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임찬미 전도사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잠시 안녕하고 누워있고 싶지만 자리에서 영차! 일어나 온몸으로 찬양하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도록 해요. 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 온몸으로 열심히 찬양 드렸나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 구절을 손바닥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짜잔! 전도사님이 캐리어를 가지고 왔어요. 캐리어는 여행 갈 때 짐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 친구들은 여행 갈 때 무엇을 챙겨가나요? 전도사님은요? 짜자자잔! 뭐가 들었을까? 맛있는 간식들과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까 여러 개의 옷들,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비누랑 이렇게 칫솔 치약도 챙겼어요. 아무리 짧은 여행이라도 챙겨야 할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짐을 다 버려두고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에서 배워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배울 누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2명씩 짝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린 양들이 늑대나 무서운 동물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아주 무섭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아 걱정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행 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돈주머니나 여행 가방이나 신발을 더 준비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여행을 가는데 아무런 짐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예수님 정말 이상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 갈 때 짐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거야.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는 여행을 위해 돈과 짐가방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신발이 닳아서 없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도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여라. 왜냐하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듣지 않는다고 해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하나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고 배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죠? 짜잔!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점점 쌓여져서 이렇게 죄의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죄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씩씩하고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이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일꾼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맡는 역할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꼬마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나요? 우와, 멋져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씩씩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 오늘 70명의 제자들처럼 저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게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7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제자로서 복음 전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7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무섭기도 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럼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저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알겠지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주 되세요. 안녕!